자, 이제 9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장에 보게 되면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집안의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다 돌리고, 그다음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로 하여금 이 무비보셋을 공개하도록 만듭니다. 이때부터 무비보셋은 자신이 살고 있던 로드바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절을 보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대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자기와 함께 그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상에서 식사를 하도록 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좀 던져봐야 되는 것이, 이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궁에서 다윗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무비보셋에게도 기쁨이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풀게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를 선대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선의를 베풀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실 정치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 정치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상만으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어떤 현실 정치적인 요소가 있었을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유일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비보셋을 선대함을 통하여서 이 사울 왕가로 기울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심을 다윗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유일한 인물인데, 여러분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여전히 사울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인물을 구심으로 세워서 반다윗 운동, 그 다음에 사울 집안이 다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도모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가장 강력한 구심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인 거죠. 무비보셋.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살았던 곳이 바로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곳이 어디였죠? 요단 동편 땅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그 마하나임에서요, 북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로드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스보셋을 옹이했던, 이스보셋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무비보셋이 살았던 바로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로드발에 무비보셋이 계속 거주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왕궁으로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 지지자들의 그 반다윗 운동, 반저항 운동을 근원적으로 봉쇄시키는 것이고요. 자기 왕궁에 무비보셋을 둠으로 말미암아 이 무비보셋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거죠. 무비보셋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도모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자기 바운더리 안으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에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그 선대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실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그 사울 왕가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민심을 다윗에게 돌리기 위해서 선대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 그 반다윗 운동.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20장에 보면 그 세바의 반역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울 집안 사람들은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다윗은 블레셋의 봉신이다, 매국노이다 등등 이 다윗에 대한 온갖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면서 사울 왕가가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날을 꿈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장의 세바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가
세바보다 더 강력한 구심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인 거죠.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현실 정치적으로 만약 무비보셋이 계속 로드발에 거주하게 되면 무비보셋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사울 집안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반 다윗주의자들이 모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비보셋에게 깃발을 내걸 것을 끊임없이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전국 자체가 얼마나 불안전하겠어요. 그래서 현실 정치적으로 사울에게 기운 북이스라엘의 민심을 다윗에게 돌리기 위한 측면도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반 다윗 운동의 구심이 될 수 있는 사울 집안의 유일한 후손 무비보셋을 자기의 그 바운더리 안에 둠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후에 19장으로 가보시게 되면 그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실은 실수를 했는데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을 가거든요. 피난을 가는데 그때 무비보셋을 공개해야 되는 시바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무비보셋인 다윗이 몰락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때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갖도록 만듭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다시 황궁을 할 때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내가 다윗을 맞이하러 나가려고 했을 때 시바가 나를 속였다라고 하면서 진실을 폭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그 분별력을 좀 상실해갖고 시바의 말만 믿고 너의 모든 재산을 내가 시바에게 주었는데 다시 시바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시 돌리겠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시바와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서를 구해야 될 다윗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고도 굉장히 냉담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사무엘하 9장부터 무비보셋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선의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긍정적인 맥락으로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9장에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은 19장까지의 맥락과 연결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선대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나단과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현실 정치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걸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10장에 보게 되면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습니다. 이 나하스라는 사람은요 다윗의 봉신이었어요. 나하스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한운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 종주가 있고 봉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봉신 국가의 왕이 죽게 되면 그의 아들이 새로운 왕이 되면서 이 종주 봉신 조약을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종주 봉신 조약을 갱신함을 통하여서 종주들은 새로운 왕의 등극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의 죽음에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한운이라는 사람이 이 암몬의 왕이 되는 것을 종주인 다윗이 승인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문단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것 때문에 다윗이 암몬과 그 다음에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바로 1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장부터 15장까지가 이 다윗의 범죄, 추락, 그 다음에 다윗 왕실이 쇠락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0장까지 승승장구했던 다윗 집안이 11장부터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11장부터 15장까지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과 또 다윗 가문이 어떻게 쇠락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후에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자신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에게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래서 아버지의 죄가 마치 아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그런 구도로 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1장에 보면 그 잘 나가던 다윗이 이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11장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거냐면 그 경건했던 신앙인 다윗이 언제
어떻게 몰락했는가, 언제 어떻게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는 의미가 있어요. 긴장을 하는 거죠. 매 순간마다 깨어있으라는 거죠. 자,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의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왕들의 출전할 때거든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건기가 시작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라고 그래갖고요. 10월 중순에 이른 비가 내리고 한 3월 중순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자, 이때가 우기입니다. 우기. 그리고 3월 중순부터 한 10월 중순까지를 우리가 건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거의 비구경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름대로 인간미가 좀 있어요. 한참 싸우다가도 우기가 시작되게 되면 전쟁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우기 때는요. 불화살이 의미가 없어요. 쏘게 되면 날아가다가 불 다 꺼집니다. 그 다음에 전차가 무용지물입니다. 그 진흙탕에 빠져갖고요.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우기가 되면 전쟁을 멈추고 다시 건기가 되면 전쟁을 재개한단 말이에요. 자, 왕들의 출전할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왕이 군대의 최선두에 서서 군대를 이끌고 출병하는 것을 왕들의 출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왕들의 출전할 때인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부하들을 다 내보내고요. 자기는 왕궁에 머물러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통 침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 아닙니까? 근데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은 다윗이 얼마나 이 긴장감을 상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이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뭐 했다는 겁니까? 낮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때 일어났으니까 육체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긴장감도 상실하고 영적으로 이완되어 있는 다윗에게 치명적인 장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봤습니까? 목욕하던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그 여인을 자기 침실로 불러들인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밀착되게 만드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부유하게 해달라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게 되고 많이 부유해지게 되면 그 자체로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만남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권력과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분리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권력과 부유함을 달라고 하기 전에 이 권력과 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겸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면 건강한 남성들이라면 대부분 다 음욕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요. 음욕을 품다가 그치거든요. 근데 권력과 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욕망만 하다가 스스로 소멸시키는 것들을 권력과 부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통해 갖고 목욕하던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기 침실로 불러들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권력도 없고 돈도 없을 그때부터 이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권력이 없고 돈이 없을 때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권력이 생기고 돈이 주어졌을 때 한순간에 자기 욕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무너지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밧세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11장 3절에 보시면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고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여기
엘리암의 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엘리암의 딸. 여기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23장 34절로 한번 가보세요. 23장 34절입니다. 마아가 사람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거기 23장 8절부터가 다윗의 용사들이거든요. 다윗의 용사들.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서 통일 이스라엘을 함께 세워나갔던 그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엘리암이에요. 근데 그 엘리암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언제 나오죠?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과 손을 맞잡았던 인물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겠지만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었을까? 원래 여러분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 가운데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함에 있어서 지혜를 구했던 참모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아히도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후에는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왜 아히도벨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적개심을 갖게 되었을까? 자,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아버지였던 엘리암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아히도벨은요, 이 아히도벨의 손녀 사이가 바로 우리아인 거죠. 우리아. 그래서 그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왜 이렇게 아히도벨이 다윗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압살롬과 함께하게 되었는가? 나에게 군대를 보내주게 되면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막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에게 다윗이 궁에 남겨둔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할 것을 막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밧세바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보겠지만 아마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략가였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것들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왜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주었는가? 그 다음에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는가? 그 다음에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된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아마 그 기간이 일반적인 기간보다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마 아히도벨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뭔가 이야기가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똑똑했던 아히도벨이 충분히 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긴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밧세바가 누구라고요? 엘리암의 딸입니다. 엘리암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자, 일단 요걸 기억하면서 우리 사무엘하 뒷부분의 이야기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11장 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지?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서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줘요. 그래서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줌을 통하여서 우리아가 밧세바와 하룻밤 잠자리를 갖게 되고 그러면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완전 범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생각해낸 인간적인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라는 게 있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지혜라는 게 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는 잠언 9장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는요. 많은 공부를 축적시킨 결과 많은 학문을 섭렵한 결과 사람들이 지혜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혜롭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공부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문을 섭렵해야만이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의 특징은 뭐죠? 자기에게 주어진 난관을 돌파해낼 수 있는 계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세상 지혜의 특징입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그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번성하는 것 때문에 바로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나온 게 뭐죠? 히브리인들에 대한 강제 중노동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 지혜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나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유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희생과 어떤 고통을 겪게 돼도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이것이 보통 세상 지혜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걸 은폐하려고 했어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에 보게 되면 죄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처음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10계명을 범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못하고요. 7계명을 범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을 범했죠. 여기서 멈춰야죠. 근데 다윗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까지 범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범하지만 이후에는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욕하던 여인 바세바를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우리야 죽이겠는걸?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아마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의지로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었을 것이고 근데 이후에는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야만이 더 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특별과를 줌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아가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낌새를 눈치채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많고 많은 장수 가운데 와 자기에게만 특별 휴가를 주지? 그리고 휴가만 주는 게 아니라 왕궁으로 자기를 초대해서 왕과 1:1 만찬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빨리 우리아 술 취해갖고 집으로 보내갖고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8절에서 합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여러분 여기 발이라고 하는 것은 성기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발을 씻으라는 말은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라는 왕곡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왕이라고 해서 아니 부부의 잠자리까지 왜 왕이 신경 씁니까? 이때 우리아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거라고 봐요.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노숙을 합니다. 다윗이 그 다음날 묻습니다. 아니 왜 집에 가지 않았냐? 이 다윗의 급한 마음을 우리아가 눈치챘겠죠? 이때 우리아가 11절에서 다윗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11절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전쟁터에 누가 있습니까?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전쟁터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이 말은 간접적으로 누구를 비판하는 거냐면 있어야 될 모든 사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왕들의 출전할 때인데 다윗만 왕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을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화가 있은 다음에 이제 다윗은요, 요압에게 비밀 편지를 보냅니다. 그걸 우리아의 손으로 전달해요. 내용이 뭡니까? 적들과 싸울 때 적진 깊숙이 우리아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에게 맞아 죽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편지를 요압이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요압 입장에서 우리아는 자기의 충실한 부하인데, 신뢰할 만한 동역자인데, 도대체 다윗이 무슨 이유로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가? 아마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요압은요, 다윗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상실하지 않았을까? 이걸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홀로 남게 된 밧세바를 다윗이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윗은요,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야, 다윗 정말 대단하다. 자기의 충실한 부하가 전사하고 나니까 그 부하의 홀로 남게 된 아내를 다윗이 품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이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우리도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 내가 설령 전사한다 하더라도 나의 아내를 다윗이 책임져 줄 거야. 우리 집안을 다윗이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장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가 죽고 그리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1년 동안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죠. 아마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 범죄가 되었다. 이제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몰래 죽이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12장 6절에 나단이 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자,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죠. 4배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후에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것을 다윗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거든요. 누가 죽었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다말을 범했던 암논이란 아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고요. 마지막에는 아도니아가 또 죽습니다. 그래서 12장 6절의 말씀이 구현되는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고요. 자, 7절과 8절이 중요합니다. 나단은 처음부터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돈 많고 욕심 많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흥분시켜요. 다윗이 흥분하여서 당장 그놈을 잡아오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나단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왕으로서 일탈했을 때 강력하게 왕의 죄를 질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그 왕의 죄를 질타했던 예언자들의 이야기는요, 사실 이스라엘 외에서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워요. 왜 이스라엘 외에서는 왕의 잘못을 질타하는 이야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냐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신의 현현이었습니다. 왕은 신 자체이거나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순종하는 것은 신에게 복종하는 거고요. 왕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신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나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왕의 죄를 질타한다, 왕의 잘못을 책망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을 비신성화시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해했던 왕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누가 왕이 되는 거냐면 내 형제 중 하나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왕을 누구로 이해합니까? 내 형제 중 하나로 이해해요. 그 다음에 시편 2편 7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왕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이다. 오늘날 목사는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이다. 라는 말이 왕이나 목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대행하고 있다. 이런 정당성을 옹호해주는 주장이 아니에요. 도리어 반대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세우신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나를 위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런 통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시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라는 말 속에서 왕에게는 어떤 긴장감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예언자들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왕이 어떤 통치를 하는가를 예의주시해야죠. 진짜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의 온전한 통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부름받았는데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잘못된 정치로 탈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예언자들이 예의주시해야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무수한 예언자들은요, 그걸 예의주시하면서 왕들이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했을 때, 탈선했을 때 그들을 책망했어요. 훈계했어요.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은 나단이 자기를 책망했을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회개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위에 등장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들이 그들의 잘못을 질타했을 때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왕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어떤 흠도 없고 결도 없고 죄도 범하지 않은 이런 데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자,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회를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 보통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삶, 완벽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정말 위대함은 어디 있는 거냐? 우리와 똑같이 죄를 범하고 우리와 똑같이 한계가 있고 흠이 있고 결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의 죄를 질타했을 때 핑계대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함을 통하여서 회개하였다는 것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자, 12장 31절에 보면 그 다윗이 랍바를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일탈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여러분 성경에 각주되어 있죠. 톱으로 켜고 썰애로 썰고 도끼로 찢고 벽돌 가마로 지나게 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도 엽기적인 정말 그 전제의 군주들의 폭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의 참 중요한 특징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한계와 죄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의 비신화와 비신성화, 비영웅화, 이것이 성경 기술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의 믿음의 긍정적인 모델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거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은 거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넘어졌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욕망에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용기 있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은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그런 기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교가 없는 거죠. 다윗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의 비신성화, 지도자들의 비영웅화,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비영웅화와 비신성화를 좀 잘 기억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이 목회자들의 우상화 아닙니까? 뭐가 우상이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상대화돼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어떤 우상을 우리가 숭배할 수 있는 겁니까? 목회자 우상 숭배.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건 성도들이 되었건 간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거죠. 이 땅 교회가 자기를 낮출 때, 이 땅 목회자들이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이 땅 교회의 승승장구, 이 땅 목회자들의 승승장구가 하나님 나라의 승승장구와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13장에 보게 되면 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3장에 보시게 되면 이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요,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누이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성폭력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성폭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 연기를 하고, 그래서 다윗이 다말에게 오라비 암논에게 가서 암논을 좀 도우라, 간병해라. 그래서 이 다윗의 지시 때문에 다말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분노, 원한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을 힘으로 성폭행을 했는데, 아니 성폭행을 하자마자 이 다말에 대한 마음이 확 바뀌어요. 너무너무 냉담해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마 자기의 욕정, 다말에 대한 자기의 욕정을 다말에 대한 사랑으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뭐 이런 느낌까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에 이 암논과 다말,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런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뭘 좀 기억하는 게 필요하냐면, 당시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과 이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 사이에 어떤 왕권을 계승하는 것과 관련된 갈등, 대립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전제 가운데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논이라는 사람이 그 압살롬의 친누이였던 다말을 범함을 통하여서 이 압살롬을 치욕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13장을 봐야 됩니다. 자,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다말이 19절에 보면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말은요 자기의 치욕,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치욕을 조용히 삭히지 아니하고 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여인인 거죠. 용기 있는 여인.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암논을 책망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더욱이 여러분 70인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암논의 일로 근심하지 않았다. 암논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암논을 책망하지 않는 그런 어떤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또 압살롬이 더 큰 분노를 축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다말이 성폭행 당한 2년 후에 암논을 죽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어떤 그 처벌을 피해서 자기의 그 외가라고 할 수 있는 그수랑 달메에게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을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이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오게는 되었는데 또 2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과 냉전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기는 했지만 압살롬을 없는 사람도 취급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4장입니다. 여기 14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요압이 드고와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었다. 드고와 여인이 그래서 다윗 왕을 만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니 한 여인이 왕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왕을 통해서 자신의 근심 걱정이 해소되는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그 힘겨운 이야기를 왕이 직접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좀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인구가 엄청나게 많다면 어떻게 여러분 왕들이 이런 백성들의 모든 민원을 다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당시 다윗 때 이스라엘 인구가 아마 10만 명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당시의 농업 기술. 그러니까 농업 기술에 비추어도 아마 인구가 엄청나게 많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 가능했을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이게 이제 보수신학과 진보신학의 좀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칼을 빼들 수 있는 사람들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합쳐갖고 130만 명이거든요. 그럼 전체 인구로 따져보게 되면 한 300만 명 정도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주전 11세기 10세기에 한 3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먹을 수 있는 과연 농업기술이 그 당시에 존재했을까?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인구가 있다면 어떻게 왕이 백성들의 민원을 직접 재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 사무엘하 14장에는 다윗이 드고와 여인의 그 억울함을 재판해주고 또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그 창기들의 재판을 솔로몬이 직접 주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직접 해결해주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당시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압의 어떤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긴 했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장 이 3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돌아온 지 2년 만에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역량이 좋았다 하더라도 장자였던 암논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자였던 암논을 죽인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기에는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후에 압살롬이 15장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정상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기 어려웠다. 첫째였던 암논을 죽인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 여러분 나머지 동생들도 어떤 마음을 먹겠어요? 자기들도 형인 압살롬을 암살함을 통해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압살롬을
왕의 계승자로 임명하기에는 아마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아마 압살롬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좀 그 돌아온 이후에 압살롬에 대해서 좀 냉담하게 반응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2년 만에 화의가 일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과정으로 왕이 될 수 없었던 압살롬이 이제 15장에 보면 4년 후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15장 7절에 보면 4년 만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4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수랑 달메의 땅에서 돌아온 4년인 건지 아니면 돌아오고 나서 2년 동안 다윗과 냉전이었거든요. 2년 만에 다윗과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해를 하고 나서 4년인 건지 그러면 돌아온 다음에 6년이 되겠죠. 6년. 그래서 여기 4년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를 기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술 땅에서 돌아온 4년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술 땅에 돌아오고 나서 2년 후에 다윗과 화해를 했고 그 다음에 4년 후에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게 되면 그술 땅에서 돌아온 지 6년 만에 반역을 일으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에 보면 이 4년 만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반역에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함께하였다. 자, 재미있는 것은 그 7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반역을 택한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원래 헤브론이 어디죠?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 백성들을 통치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 아닙니까? 그리고 압살롬 입장에서는 헤브론이 자신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 정치 맥락에서 보자면 여러분 압살롬은요. 남유다 지파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많고 왜냐하면 압살롬 자체가 헤브론 출신이니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외가가 아람의 소왕국이었던 구술이거든요. 구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그 현실 정치가로서 남쪽의 지지도 받고 북쪽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형 암논을 죽였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과정으로 왕위를 계승하기에는 핸디캡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압살롬이 헤브론을 다윗에 대한 반란의 중심지로 삼은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윗이 1차 남북 분열 시기에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사람들을 다스렸잖아요. 근데 5장 3절에서 북이스라엘 장로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순간 이 헤브론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한 수도의 백성에서 한 지방 성읍의 백성으로 몰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다윗에 대한 반감이 있었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 반감을 압살롬이 이용하려고 한 거죠. 자, 15장 12절에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합니다.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후반부에 보겠지만 밧세바의 할아버지, 엘리암의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와의 관계는 손녀, 그 우리아가 아히도벨의 손녀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었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동참을 하게 돼요. 이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펼쳐질지 또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